반갑습니다. 불자님들. 안산 신불사에 주석하고 있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신불사 불교대학 오늘로서 이제 6회째를 맞습니다. 6번째 시간에 19번째 항목인 참회진언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진언 옴 살바 모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3설을 하게 됩니다. 이 참회진언은 지금까지 거행한 진언의식으로 참회를 이제 실천에 옮기는 진언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옴은 진언의 왕이며 우주의 핵심이며 항복, 조복, 섭복 등 여러가지 의미와 또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성한 음절이 바로 옴입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두게 됩니다. 살바는 일체 모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는 붓다의 다른 표기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지는 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다야에서 사다는 살타이며 야는 에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바하는 앞의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종결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경, 원만, 또 성취 또는 맡긴다 또는 기이한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살바 모자모지 사다야 사바하를 붙여서 의미를 새겨보면요. 일체의 불보살님에게 기이합니다. 이러한 이제 뜻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진언 의식을 통해서 이제 실천에 옮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멀리 하지 못해서 참으로 애를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의 무력함을 탓하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사람이기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많이 쓰시는 말씀이잖아요. 선생님 사람이니까요 이런 말씀 많이 쓰시죠. 맞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이렇게 저지를 수 있듯이 또 같은 이유로 사람이기 때문에 참회도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간의 잘못이 아무리 많더라도 콩알 만한 참회 불신화 또는 한 마리 재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참회를 정의하시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것을 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는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것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즉 참회라는 거예요. 이런 참회의식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요 알고도 우리가 짐짓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산채로 아비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참으로 가슴 철렁할 만큼 이게 냉혹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불자님들이나 저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런 또 좋은 인연을 또 만났고 또 사람 몸보다 태어났는데 또 불법을 만나는 그러한 선연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요즘 보면은 어찌된 일인지 선 지식들께서 염려하신
말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根기가 떨어져서 수행하는 이는 적고 법등은 세잔해져 가고 도를 닦기보다는 교만과 시비에 휩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던 또 어떤 목적이 있었던 부처님의 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선현 중에도 최대의 선현입니다. 불제자로서 또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오욕이란 오물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호흡에 달렸고 일어나고 쓰러지면 거품과도 같나니 가사를 입고 앉아 도리어 아비지옥에 들어갈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규봉선사의 말씀입니다. 이 규봉선사의 말씀을 우리 모두 성속을 떠나서 모두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는 모두가 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대부분은 알고 짓는 전자의 죄가 더 무겁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른바 개심죄라는 것이 있어서 가중처벌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고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잘못인 줄 알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인 줄 모르면은 고치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알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고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모르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알고 짓는 죄의 결과가 그러할진데 이 모르고 짓는 죄는 짐작하기조차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선사들께서 개를 앉아서 받고 서서 팔지라도 개는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되새기거니와 개는 교통법규와 같은 것으로서 불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를 앉아서 받고 일어서서 팔지라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그 때문에 이제 사찰에서는 보면은 보살개나 또 이렇게 거사개라든지 이런 보살개를 우리 불자님들에게 또 수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계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납의 스승이신 만춘당 상현대화선께서 봉헌사에 주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봉헌사에는 옥천법원대학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으로 이제 계시는데 천수경을 언젠가 강의를 하시면서 이 참회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중경 찬잡 비유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공의 참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기원정사에서 7리쯤 떨어진 곳에 술을 아주 좋아하는 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안한과는 평소 친분이 돈독한 관계로 안한존자는 그를 깨우쳐 주려고 평소에도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 한번 가서 친견해 하시지요. 이렇게 이제 안한존자가 수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부처님께서 근처에 계시다는 말씀은 들어서 생각 같아서는 친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교묘히 오개라는 것을 주시면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노공이 술을 못 마시는 것은 어린애가 젖을 얻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애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또 술을 근하게 이제 밖에서 이제 술을 근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집으로 돌아오다 나무 뿌리에 걸려서 땅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몇 바퀴 구르고 나니 온 몸이 다 아팠습니다. 이때 문득 스스로 이제 말하기를 이런 고통이 어찌 유쾌한 일이겠는가. 안한존자가 항상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자고 했음에도 그 말을 내가 듣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몸의 고통이 이렇게 말이 아니로구나 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서는 집안 사람들에게 나는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노라 이렇게 하고는 기원정사로 갔습니다. 안한존자가 노공이 것을 보고 기뻐하며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노공이라는 사람이 문 밖에서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노공은 혼자서 올 수 없느니라. 500마리의 코끼리가 끌어서 온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니 안한존자가 500마리의 코끼리 없이 혼자서 왔나이다.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코끼리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공의 몸 안에 자리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한존자가 노공을 부처님께 안내를 했습니다. 노공은 부처님께 애를 올리고 사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들었사오나 어리석은 소치로 일찍 뵙지를 못하였나이다. 부디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노공에게 물으셨습니다. 500수레의 섭을 모두 태워버리려면 몇 수레의 불이 필요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공은 많은 불은 필요치 않습니다. 콩알만한 불씨면 잠깐 사이에 모두 태워 없앨 수가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노공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 노공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입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러자 노공이 1년쯤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옷을 빨아 때를 없애려면 몇 해나 걸리겠는가?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노공이 잿물 한 마리면 잠깐 사이에 깨끗이 빨 수 있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노공이여 내가 치었다고 하는 제도 500수레의 석과 같고 1년 동안 입은 옷의 때와 같으니라. 그러자 노공은 부처님께 기하고 곧 오개를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고 노공은 곧 깨달아 불퇴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멀리 하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방금 이렇게 노공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노공이 술을 끊는데 500마리의 코끼리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듯이 같은 이유로 참회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하신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참회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참회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규병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생제호흡, 죽고 사는 것은 호흡에 달렸고 기멸약부구, 일어나고 쓰러지면 거품과도 같나니 무령방복하, 가사를 잊고 앉아 번작아비유, 도리어 아비지옥에 들어갈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규봉 선사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들은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을 바로 세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번째 항목인 준재찬입니다.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성 일체재대난 무능침시인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핵무등 등 나무 7구지 불모대준재보살 나무 77구지 불모심 대준재다라니.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무 7구지 불모 대준재보살은 두 번을 이제 하게 되고 마지막 3설제는 나무 77구지 불모 심대준재다라니 이렇게 이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그 준재찬은 준재진언을 찬탄한 개송으로서 본 진언은 7억의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덕이 있을 뿐 아니라 본 진언을 지송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부처님과 같은 복, 즉 성불에 이르도록 하는 공능이 있음을 찬탄한 것입니다. 또 진언의 말미에 설주와 다란이를 소례로 각각 기일을 표명한 것입니다.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것은 제1연과 제2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1연에 보면은 준재공덕치 재불지모 준재진은 청정공덕 단껴있어에서는 간세음보살님께서 설하신 준재진언의 공덕을 찬탄한 것으로 7구지는 7억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7억의 부처님을 길러내신 불모로서 광대한 자비 공덕을 갖추신 관세음보살님과 준재간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과 장차 지송할 준재진언의 공덕을 찬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심상송, 적정하온 마음으로 한결같이 지송하면 에서는 방금 전에 이제 준재공덕치 내용을 공감하여서 안팎의 모든 번뇌를 쉬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재진언을 끊임없이 지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준재공덕치는
슬기로운 지혜를 의미한다면요,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면은 방금 적정심상송은 실천, 즉 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제대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어떤 형태의 어려움도에서는 앞서 찬탄한 준재진언의 공능을 중생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증명하고자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대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된 부분을 보면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어떤 형태의 어려움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대입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능침시인 제1년의 마지막 구인 무능침시인 응감생심 이 사람은 침범하지 못하리라 에서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어려움도 수행자를 괴롭힐 수 없음을 공포하여 부처님을 탄생케 하는 그러한 공능 이외에 또 다른 공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본 진언의 위대함을 찬탄한 것입니다. 수많은 부처님을 탄생케 하는 공능 이외에도 또 다른 공능이 있지 않습니까? 응감생심 이 사람은 침범하지 못하리라. 이 진언을 외우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연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천상급인간 천상세계, 인간세계에 치송하는 모든 중생에서는 앞서 제1년에서 말한 진언의 공능이 보편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찬탄하기 위해서 공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상급인간, 천상세계나 인간세계나 지송하는 모든 중생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범위를 불법을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실질적 범위로 제한하고는 있지만은 여타 모든 중생들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복, 여벌 등 부처님과 다름없는 무량복을 받게 되고 에서는 천상급 인간에서 우리가 범위를 진언의 공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말하였다면은 수복, 여벌 등에서는 공능의 정도 또 양 또는 크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열의 10% 칭송되는 부처님의 복과 비교하여 같다 함은 곧 본 진언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복이 다름 아니라 성불에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공능, 즉 공능의 정도를 이제 크기를 말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미치느냐? 부처님과 다름없는 무량복을 받게 되고, 즉 우리의 목적이 성불에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우차 여의주에 견주어질 다나니를 만났음에에서는 본 진언을 만난 진언 행자의 다행스러움을 여의주를 얻게 된 것에 비유해서 진언의 공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진언 행자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제1년의 적정 심상송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정심상송, 적정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지송하면,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진언 행자, 즉 진언을 외우는 지금 모든 불자나 이 속을 떠난 모든 이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적정심상송이라, 적정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지송하면 참회하고 지송하고 또 이것을 실천에 옮겨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회적으로 앞으로 끊임없이 진언 행자가 행해야 되는 일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획 무등 등 약속하니 짝이 없는 무상도를 얻으리라 에서는 앞선 내용이 실천에 옮겨짐을 전제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상도를 얻음을 노래하여서 본 진언의 위대함을 거듭거듭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 우차 여의주에서 여의주에 견주어질 다란이를 만났음에, 이것은 다란이를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제1년의 적정심상송, 적정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지송하면 마지막 정행 무등 등 약속하니 짝이 없는 무상도를 얻으리라. 실천에 옮겨짐을 전제로 해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무상도를 얻을 수 있음을 지금 거듭 찬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구지 불모 대준제보살과 77구지 불모 심대 준제다라니 에서는 본 진언을 설하신 7억 부처님의 자모이신 7구지 불모 대준제보살님과 77억 부처님의 대자비모의 마음이신, 대자비하신 어머니의 마음이신 77구지 불모 심대준제다라니께 기를 표명하는 것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설주와 다란이를 소래로 해서 각각 기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 기준제에서 나무 7구 지불모 대준제보살을 2번 염송하고, 세 번째 나무 77구지 불모심 대준제다라니를 염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자에 들어서 나무 7구지 불모 대준제보살만 삼설하는 것이 표준인 양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영산제 보존회에 보존되어 있는 전통 의식인 기준제에서는 나무 7구 지불모 대준제보살을 두 번 염송하고 난 뒤 세 번째 나무 77구지 불모 심대준제다라니를 염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7구지 불모 대준제보살만 삼설하면은 아니 되고, 이것을 나무 7구지 불모 대준제보살을 2번 염송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는 나무 77구지 불모 심대준제다라니를 염송해야 함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과거의
이런 의식이 기준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것이 원래 표준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분명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참회 진흥과 준재 진흥까지 준재 참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날씨도 많이 기온차가 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우리가 성불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께 기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는 혹은 알게 그러한 짓는 이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는 명상을 집에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잠자기 전에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루를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를 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그거를 통해서 미처 지나쳤던 것이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기쁨을 줄 수도 있었고 행복함이 들게도 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준 내용은 더 정장시켜 나가고 애써 모르고 지나쳤던 그러한 남을 타인을 상처받게 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참회함으로써 우리가 내일은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덜 짓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하루 이렇게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바르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쁜 핑계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대면서 정작 자신의 다음 생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생에서는요,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못 만남에 감사해야 되고 불법 만남을 감사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천에 옮겨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한 나를 바로 봐야 합니다. 나를 바로 보고 나를 바로 세울 때에 또 내 스스로에게 항상 격려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제업을 업이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악업을 덜 짓게 되고 선업이라는 것을 쌓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물론 바쁘고 이 현실이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하루에 잠드시기 전에 단 5분이라도 나의 하루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도는 되새겨 보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함 타월 간생보살